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얼굴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선 여러분 앞에 그 그림을 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왼쪽에 좀 갈라지만은 갈색에 그리고 아주 희미한 형체의 사람의 형체가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것이 1898년에 세콘도 피아스라는 이탈리아의 그 사진사가 사진을 찍어서 그 필름이 보통 경우는 그냥 네거티브로 나오는 필름인데 바로 이 투린의 성의를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성의 자체가 네거티브 필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름에서 현상하는데 완전히 포지티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포지티브로 나온 거 굉장히 그 형체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것을 나란히 여러분 앞에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1898년 5월 28일 세콘도 피아스라고 하는 이탈리아 사람이 그 투린에 가서 투린 성당에 있는 그 예수님의 성의를 사진을 찍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또 뭐 사실이 아니다, 조작이다, 뭐다 이래서 또 1931년도에 또 이태리 사람이 또 지우세페 엠리라는 사진사가 또 똑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세콘도 피아스가 그 암실에서 필름을 현상했을 때 포지티브로 나온 것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투린에 있는 예수님의 성의라고 거기서 교회에서는 투린 교회에서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보존하는데 신경 써가지고 보통 때는 유리로 덮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그 몸을 쌌던 그 유해를 쌌던 성이라고 그대로 믿기 때문에 두 번째 1931년도에 찍은 사진도 똑같이 포지티브로 나왔기 때문에 신비스러운 그런 투린의 성이다. 그 예수님의 그 유해를 쌌던 게 틀림없다. 이제 이런 논란들이 벌어지면서 아주 학자들 간에 과학자들 간에 논란이 벌어져서 그때 그 견직물 짠 거 말하자면 모든 그 헝겊 조각이죠. 이것을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1420 몇 년도로 나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살았을 때 일이고 이건 다빈치가 한 그런 거다. 이래가지고 그 견직물 자체가 예수님 당대의 것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 위해를 쌌던 것이냐. 이렇게 또 학자들 간에 논란이 와서 이거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조작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서 또 그냥 그건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한때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1980 몇 년도가 90 독일 통일되기 직전에가 그때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린 그 가야바 법정이 있습니다. 그 가야바가 그때 당시 그 판사였어요. 대법원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그래서 가야바가 선고를 내렸어요. 십자가의 처형으로. 그랬는데 그 가야바의 무덤이 발견돼가지고 그 무덤에서 그 가야바가 함께 소장된 무슨 그때 당시 유품들도 있고 그런데 그 가야바의 그 시체를 쌌던 헝겊이 있었어요. 근데 그 헝겊을 벗겨보니까 거기에는 이런 형상이 예수님 경우 찍히거나 그런 건 없이 그냥 부식되는 그 시체를 쌌던 것인데, 거기에 오물들이 잔뜩 붙었고 그랬는데, 이제 중요한 건은
거기에 그 헝겊, 그 텍스타일이죠. 그 견직물을 조금 잘라서 연구해서 비교해 보니까 그 투린에 있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야바의 무덤은 오래됐어요.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게 독일 통일되던 직전에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무덤을 열어가지고 거기에 그 가야바의 유해를 쌌던 그 헝겊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투린에 있는 세마포와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무슨 일체 형상이나 이런 건 찍히지 않았는데 그 견직물의 그 탄소 측정해 보니까 똑같이 1400 몇 년도라고 나오긴 했으나 그거는 역사적으로 가야바의 무덤이고 예수님 동시대 사람이고 그때 그 유해를 쌌던 헝겊이니까 연대 측정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걸 믿을 수 없다. 같이 1400 몇 년도로 나왔지만은 이 견직물은 예수님의 투린의 그 예수님의 세마포의 그거와 가야바의 것과 동일한 그런 퀄리티다.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연대 측정한 것에서 오류가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가야바의 무덤에서 나온 것이 가야바가 예수님의 동시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론 뭐 예수님은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처형되어서 일찍 장사 지낸 그런 입장이지만 가야바는 뭐 상당히 오래됐겠죠. 오래돼서 자기 그 수명을 다해서 그것도 뭐 내가 정확히는 연구 안 했는데 가야바가 언제 죽어서 장례식을 언제 했느냐 그거 다 역사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고 그때 그 시대에 만들어 놓은 그 견직물이라 그것이 예수님의 그 지금 성이라고 주장하는 투린에 있는 것과 같은 동질의 견직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또 학자들 간에 논란이 나가지고 그 투린에 있는 투린에 있는 성의가 그것이 오리지널 예수님의 그 유해를 쌌던 게 틀림없다. 또 이런 얘기가 대두됐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체입니다. 그 예수님의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안치됐고 그것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그 여인들이 기름으로 전부 유해를 바르고 거기에 이 고급으로 가야바가 쌌던 것과 똑같은 상당히 비싼 거죠. 고급의 그 세마포를 싸서 예수님의 몸을 이것으로 포장했다, 덮었다 그겁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빈 무덤을 발견했을 때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시몬 베드로하고 같이 가서 빈 무덤을 발견해요. 그때는 누가 예수님의 유해를 가져갔다 그리고만 생각한 거죠. 부활하셨다고 생각 못하고. 그래서 그 유해를 다시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것인데 그 빈 무덤에 그 예수님 몸을 쌌던 그 세마포가 아주 잘 접혀서 객해져 가지고 정돈된 상태로 놓여 있었다.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몸을 쌌던 그 세마포와 머리를 둘러쌌던 그 수건 그것이 아주 잘 접혀서 놓여 있었다. 빈 무덤을 발견했을 때 그 수건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 때 사도총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에데사에 갔던 다데오가 돌아왔습니다. 와서 사도총회에 참석했어요. 그때 다시 에데사로 돌아가면서 그 요한복음에까지 기록되어 있었던 예수님의 그 몸을 쌌던 세마포를 가지고 그 에데사로 가서 그 다데오가 그 압갈 왕에게 내놓으면서 여기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모습과 몸 전체의 형상이 여기에 희미하게나마 보인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그 얼굴 모습을
다시 그려서 이것을 우리 에레사에다가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어땠냐 하는 것을 유포시켰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 다데오의 제안이고, 다데오가 이걸 가져가서 그 에레사의 압갈 왕을 비롯한 거기 여러 그 귀족들 앞에서 헌금을 펼쳐서 거기에 예수님의 그 형상, 몸의 전체 형상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 장면을 그려놓은 그림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으나 그 다데오가 가지고 갔다 그겁니다. 에데사로. 그랬는데 그 에데사에서는 그거를 접어가지고 그 얼굴이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그렇게 여러 번 접어가지고 그것을 나무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가운데는 동그랗게 해서 그 얼굴이 가운데에 있고 그 동그란 그 나무로 해서 테두리를 해가지고 나무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조금 거리를 두고 멀리서 보면은 사람의 얼굴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얼굴 모습이 어떠한가, 어떤 표정인가 이런 건 잘 안 나타나는데 이게 사람의 얼굴 모습이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여기 이 헌금에 찍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막 그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그리스 말로 그게 뭐라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만들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그걸 이제 그 그리스 말로 그 표현이 됐어요. 그런 단어로 그게 아카이로 포이에톤입니다. 아는 못한다 그거죠. 카이로 포이에톤, 사람이 손으로 만든다 해요. 카이로 포이에톤, 손으로 만든다 해요. 사람이 손으로 그렸거나 만들 수 없는 그러한 형상이다. 이게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그 에데사에서 불려왔고 그것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여러 가지로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에데사 이미지라 이렇게 해서 알려져서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대충 어떻게 생겼겠느냐 그 궁금증에서 에데사에서 그 예수님의 그 유해를 쌌던 세마포에 찍혀진 그 얼굴 모습을 참고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그 활동할 때 많이 핍박을 받고 그랬죠. 주후 35, 6년에서부터 40년 이때는 아주 그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절정에 달했고 이미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다메섹에 가서 진멸하려고 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게 된 사건이 AD 35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후 35년, 40년 그때 사이에 상당한 인원들이 그 박해를 당하고 기독교인들이 고생하고 그럴 때 순교들을 많이 당하고 할 때 에데사는 기독교인들의 천국이고 에데사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 도시 국가지만은 그래서 그 에데사에서 예수님의 그 초상화가 많이 유포되어 있어서 일명 그 에데사 이미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얼굴 모습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살아남았던 사람들 중에는 그것이 예수님의 그림이 얼굴 모습이 맞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소위 에데사 이미지가 곧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초상화다 이렇게 해서 유포됐었어요. 이것이 다 교회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콘스탄틴 대제가 AD 주후 337년에 서거하면서 그 정권을 그 다음에 그 황제에게 넘겼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만년이죠. 주후 320년 경인가, 자우지간 그 예수님의 그 유품들을, 그것을 어디서 찾아오라, 그래 됐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그 비잔틴 거기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거는 AD 306년에서부터 그 337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기독교의 박해가 중단되고 콘스탄틴 대제가 스스로 세례받고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기독교의 그 탄압은 일단 중지되고 기독교인들이 소유했던 모든 부동산과 재산들을 그것을 다시 반환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기독교인들의 그 생활의 위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서 소위 이른바 팍스 로마나 그것은 이제 기독교 신자들이 이룩해야 하는 그런 과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때문에 그 바울이 사울이라고 한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회심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가두고 뭐 죽이고 또 크리스티아노이라고 그러면 뭐 그대로 사형이고 이랬던 때는 지나갔습니다. 지나가서 그 팍스 로마나의 기독교인들이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에 기여한다. 이런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콘스탄틴 대제는 예수님의 유물을 찾아오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콘스탄틴 대제의 정식적으로 무슨 고문이다 이렇게는 발령을 받고 뭐 대우를 받고 하는 정식 황제의 고문이라고는 아니지만은 콘스탄틴 대제가 그때 당시 그 유세비우스라는 교회사관은 가이사랴 필리포의 그 주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기독교인들 중에 공부한 사람이고 상당히 그 교회 역사에 대해서 지식이 있으니까 유세비우스를 불렀을 겁니다. 이건 아직 확인 안 된 것인데 예수님의 유물이 남아있는 것을 수거해오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때 전부 다 찾은 것이 네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이 앉았다고 하는 의자, 오늘날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의 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그리고 롱기누스 창촉, 예수님 그 옆구리를 찔렀을 때 예수님 몸 안에까지 들어갔던 그 창촉 그게 남아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그 사용했던 포도주를 따라서 제자들에게 돌렸던 잔, 이것이 예수님이 손이 여기 닿았던 그런 잔이다 이래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유해를 몸을 쌌던 세마포, 이것이 있다, 이것을 어디서 찾아오라 이렇게 되는데 이런 인물을 띠고 그 교회사가 유세비우스가 그 에레사이를 방문한 것 같습니다. 이 에레사에 방문한 건 언제냐 하면 AD 323년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죽기 한 14년 전이죠. 15년 전이죠. 그런데 그때 그 에레사이를 방문했습니다. 이 유세비우스가 그 방문한 이유는 자기가 그 연구를 하니까 에레사에 있는 압갈 왕이 예수님한테 편지를 보냈다. 그래서 그 편지의 그 내용을 거기서 기록으로 남긴 것이 남아있을 거 아니냐. 어떤 내용의 편지를 예수님께 보냈느냐 하는 것이 그 에레사의 그 공중 그 자료실에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엔 예수님이 편지를 써서 또 보냈다. 그겁니다. 압갈한테로 답장을 보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쓰셨다고 하는 그 편지도 거기 그 자료실에 그 공중 자료실에 보관되어 있을 게 아니냐. 그것을 찾으러 가면서 예수님이 친필로 쓴 편지라든가 아니면 예수님과 관계된 그런 유품을 에레사에서 가지고 올 목적으로 에레사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발견했어요. 압갈 왕이 예수님 앞에 보낸 편지, 그리고 예수님이 답장을 쓴 편지, 그것이 거기에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독일어로 된 데서 제가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우선 압갈 왕이 예수님께 편지를 써서 자기 부하들 신하를 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보낸 내용입니다.
그것은 독일 말로 제가 읽으면서 번역하겠습니다. Selig bist du, weil du an mich glaubst, ohne mich gesehen zu haben. 압갈 왕이여, 당신은 축복을 받은 분입니다. 나를 본 일이 없는데도 나를 믿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이미 축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Es ist nämlich über mich geschrieben, dass die, welche mich gesehen haben, nicht an mich glauben und dass die nicht gesehen haben, glauben und haben wollen.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를 본 사람이 나를 못 믿겠다고 하는 세상에서 나를 못 받아 당신은 보지도 못했는데 내 능력과 내 하는 일을 믿는다고 하는 거 이것은 아주 희귀한 일이다. Bezüglich deiner schriftlichen Einladung 당신이 나한테 문서로 초대장을 보낸 거에 대해서 지금 내가 당신에게로 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초대장에 대해서 musst du wissen,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Es ist notwendig, dass ich zuerst all das, wozu ich auf Erden gesandt worden bin, erfülle. Und dann, wenn es erfüllt ist, wieder zu dem zurückkehren, der mich gesandt hat.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보내졌는데 내가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모든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그를 회개하고 회심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 그런 일을 내가 위해서 세상에 왔다. 그 일을 완성하게 되면 나는 곧바로 다시 나를 보내신 자에게로 되돌아가야 되는 입장에 있다. Nach der Himmelfahrt, 그래서 내가 승천하고 나면 werde ich dir einen meinen Jünger senden. 내가 내 그 제자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내가 승천하고 난 뒤에 당신을 내게 가보라 이렇게 하겠다. Damit dich von deinem Leiden heile und dir und den Deinigen das Leben verbleibe. 그 제자에게 내가 모든 고난을 위임해서 당신의 병을 고치고 당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아주 복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다. 여기에는 십자가의 처형 얘기도 없고 내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서 하늘에서도 내려왔으니까 돌아가서 하겠다. 이런 답장을 예수님이 보내신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답장이고 무슨 편지에 대한 답장이냐. 그러면은 압갈 왕이 예수님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썼냐. 그것은 압갈 우카마라는 건 거기 그 에데사 말로 내가 왕이다 그런 겁니다. 압갈 내 왕이 entbietet Jesus guten Heiland, der in Jerusalem erschienen ist. seinen Gruß. 예루살렘에 나타난 구세주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라는 분에게 내가 지금 인사의 편지를 올립니다. Ich habe von dir und deinen Heilungen Kunde erhalten.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병을 고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dass diese ohne Arznei und Kräuter von dir gewirkt werden. 이게 어떤 의약품을 사용한다든가 또는 뭐 약초를 그런 도움으로 병을 낫는 게 아니고 당신 스스로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다. 그런 내용을 들었다. Du machst nämlich, wie erzählt wird, Blinde sehend, Lahme gehend, Aussätzige rein, treibst unreinen Geister und Dämonen aus, heilst die, welche schon lange von Krankheiten gequält werden
und erweckt Tote.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신이 병을 고치는 어떤 의약품도 없고 무슨 약초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 스스로의 능력으로 고치는데 주로 어떤 사람이냐. 장님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하고 안진병을 일어나게 하고 또 문둥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고 그리고 아주 더러운 그런 영에 집혀서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고치고 그런다는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그 날 때부터 기형적으로 태어나고 아주 고생하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을 당신 스스로의 능력으로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다는 얘기를 내가 소상히 들은 바 있습니다. Auf alle diese Nachrichten hin sagte ich mir, entweder bist du Gott und wirkst du diese Wunder, weil du vom Himmel herabgestiegen bist. 이런 소식을 듣고 나면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라든가 아니면은 하늘에서 어떤 특수한 임무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고난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내가 그것을 믿는 바이다. Daher wende ich mich in diesem Brief an dich mit der Bitte, dich zu mir zu kommen und mich von meinem Leiden zu heilen. 그래서 내가 이 편지에다가 당신을 초청하고 당신이 스스로 여기 에데사에 오고 내 병도 고쳐주고 이 에데사에서 당신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적을 계속하는 게 어떻겠느냐. Ich habe nämlich gehört, dass du die Juden wieder dich murren und die Böses tun wollen. 내가 또 듣기는 그 예루살렘임 유태인들이 당신 능력을 부인하고 당신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고 비난하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나쁜 그런 행동까지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시아베 아인의 제 클라인의 슈타트 나는 아주 작은 큰 국가가 아니고 작은 도시 국가의 왕이긴 하지만은 당신과 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아주 보호가 철저히 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이면 틀림없으니 여기에서 나와 당신이 함께 안전한 곳에서 사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의 그 답장하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것을 그 유세비우스가 확인한 것이 언제였냐 하면은 주후 AD 325년입니다. 그러니까 325년인데 이 편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답장 쓴 거, 또 앞갈이 예수님에게다 편지를 보낸 거, 이거는 유세비우스 교회사 히스토리아 에클레시아스티카 거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 그때 뭐 로마 시대 때니까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된 데서 제가 독일어와 함께 번역을 해드렸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갈이 예수님에게 보냈던 편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 편지에 대해서 답장을 써서 보냈다. 그것이 두 가지 문서가 에데사의 궁중 그 역사 자료실에 보존돼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유세비우스가 확인하고 그것을 그 자기의 교회사에다가 그대로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유세비우스가 에데사에 간 거는 단순히 이러한 역사적인 관심사 때문에 갔는가? 그게 아니라 그때 거기서 그 앞갈 왕을 만나고 거기에 있는 그 정치가들을 만나서 양해를 구해가지고 거기에 보존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 이거를 가지고 온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AD 325년입니다. 그때는 그 앞갈 왕은 이미 없었죠. 그는 뭐 예수님 생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앞갈 왕 그 위에 여러 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쌓았던 중요한 것이니까 지금 콘스탄틴 대제가 세례받고 기독교에 이랬다 이거야.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에서 기독교의 정치를 하는데 중요한 자료니까 여기 에데사에 있는 것을 콘스탄티노플로 가져가겠다 이런 양해를 받아가지고 이 유세비우스가 그 에데사에 잘 보존되어 있었던 이 예수님의 그 성이 지금 투린에 보존되어 있는 그거를 가지고 콘스탄티노플로 간 것이 아니겠는가. 그 정확한 그 역사의 기록이나 무슨 확인은 되지 않았는데 유세비우스가 그 에데사에 주후 325년에 가서 예수님 동시대에 있었던 압갈 그 왕이 예수님 앞에 쓴 편지 내용을 확인했고 또 예수님께서 그 압갈 왕에게다가 답장을 써서 보냈다. 그것도 가서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그 확인한 것으로 그친 게 아니고 거기서 확인하고 다시 콘스탄티노플로 올 때에는 그 콘스탄틴 대제가 간곡히 부탁했던 예수님의 유품과 유물을 지금 콘스탄티노플에다가 보존해야 되겠다.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때는 압갈 왕이 자신이 있었다고 그러면 아마 안 내줬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 여러 왕들이 있으면서 에데사의 어떤 기독교화 그리고 로마 전체 판도가 기독교화된다. 콘스탄틴 대제가 세례를 받아서 기독교인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기꺼이 그 콘스탄틴으로 이걸 가져가라고 내줬지 않았겠는가. 그거 제 추측입니다. 그러나 유세비우스는 자기 교회사에서 이 세마포를 자기가 받아가지고 다데오가 가지고 갔던 것을 받아가지고 콘스탄티노플로 가져다 놨다. 그런 내용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추측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의 몸을 쌌던 그 지금 내가 이 사진을 여러분의 이 강의 첫 번에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신비스러운 그 헝겊에 찍힌 형상이 막 네거티브다. 그것을 사진을 찍었더니 그 필름에 막 포지티브로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문제의 신비스러운 예수님의 몸을 쌓았던 세마포 그것이 에데사로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직후에 그 오순절에 그 사도총회에 참석했던 다데오가 가지고 에데사에 간 것을 그게 뭐 주후 AD 32, 3년경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325년이니까 아마 한 얼마입니까? 뭐 거의 뭐 300년 후에 그 유세비우스가 거기 있는 에데사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콘스탄티노플로 가져다 놓은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그리스도의 얼굴 강의를 여기에서 마칩니다. 이 강의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